오늘의 제목은 두려움이 닥쳐올 때 기억해야 될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두려움이 닥쳐올 때 기억해야 될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됨을 깨닫는 게 뭐냐면 공부 많이 한다가 아니라 그죠? 인간은 한계를 지닌 존재다기 때문에 인간됨을 깨닫는다는 곧 뭐냐?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이게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책 뒤져보고 막 그러는데 인간됨은 책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부터 알아야 되냐?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그걸 알 때 인간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즉 나는 병들 수도 있고 나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나는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세상에 있는 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구나를 깨닫는 걸 뭐라고 하냐? 야, 너 인간됨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죠. 창조주라고 별명을 짓지 않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다. 인간됨을 깨닫는 것은 한계를 깨닫는 것과 같다. 근데 요때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죠. 요거를 깨닫는 순간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렵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을 이제 어떤 따지는 것이 여러 가지 잣대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뭘 기뻐하는가, 뭘 좋아하는가, 이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 사람은 뭘 두려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이걸 봐도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나. 두렵다.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 두렵다. 이런 반면에 이 사람은 가진 지위, 명예, 재산 요거 사라질까 봐 두렵다. 수준이 다르죠. 같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요즘?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뭘 두려워하는데 물어보면 사실은 수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멋진 두려움이 하나 소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아굴의 기도인데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보면 두려움인데 참 멋진 두려움이 있어요. 30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도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나오죠. 뭐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싫어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싫어요. 이유가 뭐냐? 부자 되면요 하나님 쌩깔까 봐요. 모른다고 할까 봐 좀 크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 부자가 되는 것도 싫어요. 가난이요? 가난하다 그러면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도둑질하고 혹시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좀 두렵네요. 이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아름다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가 아니라니까요.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사람 두려워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고 성경책은 맨날 보는데 여전히 돈을 두려워해. 그럼 사실은 돌이켜 물어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내가 자존심 팍팍 구겨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되게 두려워해.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두려워해.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눈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후기를 갖고 있나 그거 두려워해. 그럼 사실은 그 곳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넌 뭘 두려워하냐?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거라면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봐봐요. 너 요즘 뭘 두려워하는지. 오늘 시편 27편 보니까 아마 전쟁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3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 났대요. 군대 나오죠. 죽고 사는 문제죠.
그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깡패가 몇 명 나타나도 두렵잖아요. 오빠 오빠 가지 마, 가지 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전쟁 났어요.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이건 당연히 두려운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 전쟁 그러니까 뭐 크게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뭐 두려움이 뭐 많죠, 사실은. 뭐 비준한 예로 뭐 질병의 두려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질병의 두려움. 그랬을 때 그 A형 간염인가요? 35세 넘은 사람들에게는 뭐 거의 없다고 그러죠. 이유가 뭐냐?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워낙 더럽게 살았기 때문에 A형 간염이 들어와서 이미 내성이 생긴 거예요. 항체가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질병관리청 자료, 제가 원래 뭐 자료 잘 안 보는데 혹시나 이제 뭐 간염 때문에 막 두려워하시는 분 계실까봐 자료를 막 찾아봤습니다. 2023년, 2023년 4년도 자료에 의하면 1970년도에서 89년생까지는 A형 간염 자연 항체 보유율이 높대요. 예? 안 걸린다 이거죠. 왜? 워낙 그 시절에는 위생 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누가 주로 걸리냐? 10대, 20대가 많이 걸린다는 거야. 10대, 20대. 왜냐면 너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저 때만 해도 그냥 밖에서 놀아. 나가 놀아. 그러면은 흙 가지고 놀았거든요. 배고프면 좀 가끔 먹기도 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흙을 만질 일이 없죠. 흙을 아예 만질 일이 없고 만진다 하더라도 엄마가 바로바로 씻겨주죠. 그죠? 뭐 물티슈 바로 갖고 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놀다가 더러운 거 들어가고 그냥 거기서 뭐 그냥 항체가 생기고 내성이 생겼어. 그러면서 이제 병에 걸릴 확률이 이제 줄어드는 건데 사실 이거죠. 질병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없애면 된다? 어떻게 없애요? 사는데. 시선을 바꿔야죠. 바이러스를 없앨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사는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겨나가는 거, 이겨내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는 질병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그것 때문에 마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료를 또 찾았어요, 내가. 그 코로나 한창일 때가 한 2020년도쯤이죠. 그죠? 질병 코로나 그러면 뭐 대표적인 질병 아니었습니까? 그때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발생한 사망자가 질병관리청이 조사를 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950명이에요. 근데 똑같은 한 해에 1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 의하면 3,081명이에요. 약 3.2배가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너무 커요. 이길 생각보다 아직 걸리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마비돼 있고 두려워하는 걸 통해 움직이고 사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정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질병의 두려움뿐만 있겠습니까? 되게 많죠. 뭐 어떤 사람 뭐 부도 때문에 두려운 사람 있죠. 부도 날까봐, 사업 망할까봐. 여러분 부도 나도 죽지 않아요. 왜냐? 국가가 부도 나도 죽지 않는데, 그죠? 국가가 부도 나도 멀쩡한데, 나라가 부도 나도 멀쩡한데 사람 하나 부도 났다? 살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집중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결혼의 두려움이요? 나이가 많다고요? 제가 보니까 55세 남자가 이영애와 결혼을 했더라고. 근데 이영애 나이는 얼마였냐? 당시 나이가 3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간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때가 되면 간다.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우리 변 목사님 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인가? 저번 주구나. 그 자매들 막 상담해. 나한테 왜 성질 내는 거야? 목사님 결혼 어떻게 하냐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거의 날 잡아먹듯이.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는 그 눈빛이 벌써 살짝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야, 변 목사님을 봐라.
하는 순간 맞아요 하면서 소망이 있어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안심이 들더라고. 간다고 어떻게든 간다고. 삶에 다양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라고 뭐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일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두려워하는 거, 그죠?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당연히 두려워야죠. 그리고 성도가 저한테 하는 목사님 드릴 말씀, 두 개 가장 두려워요.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약간 파악을 해봤어. 이거 언제 내가 신경 쓰일까 했더니 쉬는 날, 꼭 월요일 날 쉬는 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카톡이 와. 근데 바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대. 그러면 엄청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월요일 날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뭘까? 어. 그래서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나도 이제 좀 계획을 바꿨어요. 주일날 만나고 이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 목사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은 바로 얘기해 주거나 그죠? 그런데 나도 일주일 있다 얘기해 줄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일주일 나 기다렸으면 나도 너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솔직히 그런 거죠. 너 나한테 일주일 있다 말씀드릴게요 할 거면 그 정도 분량이면 하나님께 먼저 한 달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할 정도의 한 달 정도 기도를 하고 나서 나한테 갖고 와. 꼭 나한테 와가지고 먼저 뭐 내가 결제해주면 다 끝나는 것처럼 거의 통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통보하는 게 맞나 내가 통보하는 게 맞나 내가 통보받는 게 맞나 할 때 내가 통보받는 게 더 많더라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사실 각자의 두려움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워요. 혈당 요즘 혈당 두렵고 혈당보다 더 두려운 건 이런 거죠. 그죠? 목회 가운데 장마가 오죠. 그죠? 그럼 언제 물 셀까? 뭐 꿈에도 나타나요. 문 열고 들어왔는데 첨벙하는 꿈. 그죠? 비 오면 뭐 철렁철렁해요. 두려움이라고. 없앨 순 없어요. 그 두려움. 그럼 어떻게 이길 거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시편 27편이 그런 겁니다. 너 두려움 읽을 때 읽어야 돼. 시편 27편을. 근데 두 가지 대안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있는지. 첫 번째, 두려우면 어떻게 하냐? 한번 따라 말해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라. 예, 그 얘기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근데 외우고 싶죠. 근데 외우기 힘들면 뭐가 있어요? 뭐 찬양 있잖아요. 10편, 20편 찬양 있잖아요. 찬양 흥얼거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힘들어서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힘들다가 숨을 못 쉬는 정도의 힘듦입니다. 진짜 힘들면 그래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운동할 때 산소가 공급이 계속되면 어떻게든 이겨내거든요. 코스를 마무리한다고. 산소만 공급되면. 근데 너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옆에서 가보면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먼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야, 좀 숨 쉬어봐. 좀 한번 크게 좀 들이마셔. 환자들한테도 가면 뭐라고 해요? 긴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환자분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긴장돼 있고 고난 받으면 고민이 있으면 심호흡하는 걸 잊어버려요. 호흡하는 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약간 고민이 된다, 좀 머릿속이 복잡하다 그러면 사실은 밖에 공기 좋은 데 카페라도 가보라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 쐬러 간다 그러죠. 그죠? 그럼 확실히 나아져요. 공기가 들어가면 생각이 맑아지고 프레시 된다고. 근데 늘 어려워하고 뭐 나만 힘들어요. 뭐 저는 죽을 것 같아요. 하는 애들 보면은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그냥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고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소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 사실은 온몸에 프레시 되는 산소가 공급되면서 프레시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떤 거냐? 힘들어 미쳐가지고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뭡니까? 숨도 안 쉬어지는데 뭐도 안 돼요? 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안 나오지. 기도하면 된다고 배우긴 배웠어. 근데 기도할 힘도 없고 숨도 안 쉬어지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할 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10편 27편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 기도할 힘도 없냐? 기도할 정신머리도 없냐? 그러면 흥얼거려라. 찬송해라. 근데 그 찬송을 누가 잘할까요?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던 사람이. 그죠? 평소에 하던 여러분 수능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수능 노래. 그냥 뭐 생각하기도 싫은데 막 전날 들은 노래가 막 수능할 때 생각나는 걸 수능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능 노래.
마찬가지야.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기도 싫어. 다 그냥 귀찮아, 어려워, 힘든 때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찬양을 부르고 평소에 찬양 가운데 내가 평상시에 찬양을 누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이제 습관의 힘인데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외우고 있는 찬양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뭐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냥 외우고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나중에 고난 당하고 핍박당한 상황에서 막 십자가 막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너 이제 마지막 찬송 불러라. 기억나는 건데 불러라 그랬을 때 막 순교 당하기 직전에 생각 자막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럴 거예요. 적어도 고난 당했어. 그러면 자막 없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10곡은 돼야죠. 자막 없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몇 곡 됩니까?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뭐예요? 하나님. 그 짧은 두 줄짜리 찬송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나와요? 평소에 부르고 있을 때, 설거지하면서 불렀던 사람, 계단 오르면서 불렀던 사람,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불렀던 그 버릇이 나오는 거지. 평소에 버릇이 나오는 것이 실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고난당할 때 힘드냐면 평소에 안 했던 기도를 고난당했을 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기도까지 해야 돼. 은행도 가야 되고 구청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기도까지 해야 돼. 얼마나 일이야. 힘든 거예요. 평소에 안 하는 거 하니까. 일이 더해진다. 그러니까 교회부터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만 찬송하십시오. 자꾸만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3절에 얘기하고 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뭐가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군대가 100만 군대가 몰려와봐라.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게 능력 아니에요? 100만 명이 오고 100만 명 플러스 한 명이 더 온다고 해봐. 아무렇지 않아. 이게 능력 아니냐고. 사실은 뭐 일 터졌을 때 막 손 떨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이거는 사실은 실력이 안 갖춰진 건데 별의별 파도가 몰려와도 난 태어나.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평소에 찬송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그죠? 찬송은 되게 신기한 힘이 있어요. 오늘 성전 들어왔죠. 그러니까 불만이 이만큼 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진짜 내 삶이 되는 게 없다. 꼬여가지고 기분도 진짜 더러운데 진짜 여기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뭐 시작해서 첫 곡이 뭐였어요? 난 주님께 물었어. 자기 묻고 싶지도 않은데 벌써 따라하는 순간 묻게 되고 있죠. 전 주님께 말하기도 싫다고요. 난 주님께 후렴은 더 높이 불러. 말했어. 내가 사랑한다고 알고 있대. 주 날 사랑한대 영원히. 그죠? 나는 불만 이만큼 나왔는데 찬양 따라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내가 카피하면서 내가 내 입술도 정화되고 마음도 정화되고 있어. 그러면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찬송이 능력 있는 거예요. 설교 오자마자 설교부터 듣잖아요. 그럼 판단하는 게 먼저 나갑니다. 뭐야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그냥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자리에 찬양이 다 테트리스처럼 뛰어들어가죠. 그럼 사실은 뭐 거기서부터는 뭐 뒤에 말씀은 자연스럽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고난이 와요. 두려움이 와.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의 채찍이 나를 칠 때마다 내가 이 고난이 오면 이 찬양 꼭 부를 거야. 이 찬양을 평소에 내가 늘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한 곡이 늘 있어야 돼. 조금 더 강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땐 두 곡 부르면 되는 거죠. 더 센 강적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세 곡 부르면 되는 거야. 더 큰 강적이 오면 다 함께 4곡 부르면 되고 10곡 부르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냐고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시편 왜 하는 거예요? 힘들어? 힘들면 시편 27편이야. 그죠?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해? 두렵게 해? 시편 27편이야.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로움이 있어? 도망가고 싶어? 시편 8편이야. 팍팍 나와야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거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형태만 다르지? 어떤 일이십니까? 그거 이쪽 부서로 연락드릴게요. 다 그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매뉴얼이 왜 없냐고. 이렇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외로우면 외롭다고 막 정처 없이 서성이고 다닙니다.
야, 외로울 때 너 10편 8편 읽어라. 너 사람들 둘러쌀 때 10편 91편 읽어라. 너가 지금 외롭게 비전 가운데 떨고 있느냐? 리더로서 네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느냐? 10편 50편 읽어라. 딱딱 나온다고. 얼마나 많아요. 읽다 보면 자기가 매뉴얼이 생기겠지. 근데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읽더라도 써먹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가지고 그냥 그 책받침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찬송을 갖고 있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찬송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이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태어나리로다.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평안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평안하다. 여러분 많이 알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그러면 이 평안은 이제부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그럼 내 거 잘 지키지 않아요? 평소에도? 평소에도 뭐 이런 거죠? 뭐 주차 자리 같은 거 있어도 그죠? 제 자리예요. 여기 우리 집 자리라고요. 빼주세요. 전화하고. 자기 자리 되게 잘 알잖아요. 직장 가서도 제 자리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맡은 자리라고.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제 자리라고 제가 맡아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평안, 지 자리 자기한테 준 평안인데 사탄이 가져가려고 하면 냅다 가져가십시오 이러고 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야 이거 만약에 팔 가져가요. 이렇게 팔 가져가요. 이거 누구 팔입니까 이거? 제 팔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팔 자르실래요? 그러면 제 팔인데 왜 자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평안 가져간다 사탄이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저항도 안 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신 평안인데 그러려니 평안이 가져갈 때 됐느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평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의 허락 없이 그 평안 남에게 빼앗기는 일이 절대 없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찬송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오라 그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사모하라 그 얘기입니다. 두렵니? 찬송하라. 두렵니? 교회 와라. 교회 오면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얘기예요. 결국에 크루 모임 짜고 모임을 단단히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왔냐? 그러면 혼자 그냥 고독 가운데 즐기지 말고 크루 모임 나오고 바이블 스터디 나오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팀나잇 때 나오고 주일날 오고 서로 연락하고 이런 가운데 이겨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교회 와라. 찬송하고 예배 드려라. 쉽죠? 그거라고. 근데 두려움이 왔는데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라고. 두려움이 왔는데 찬송은커녕 불평만 해. 그렇고 왜 이 두려움은 왜 안 사라질까 고민만 하죠. 두려움 오면 고민하라는 얘기가 여기 한 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오면 찬송해라. 또 두려움 오면 어떻게 해라? 두려움 오면 하나님 전에 나와라. 두려움 오면 예배하라 그 얘기죠. 두려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나의 사람들, 이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너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솔루션이라고. 근데 이것 빼고 엉뚱한 거 찾으니까 문제가 늘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4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그죠?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쉽게 말해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이죠. 첫사랑이 있는 그곳이에요. 목말랐을 때 오아시스와 같이 피난처와 같은 곳이라고. 칼빈 같은 사람은 엄마의 품이라고 했죠.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만 모여야겠구나. 교회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축하받고 또 위로받고 나누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5절에 하나 나오고 6절에 하나 나옵니다. 보니까 5절은 보호하시는 은혜 요게 나와요. 5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더니 교회에 나왔더니 교제권 가운데 들어갔더니 예배 사모하면 나왔더니 하나님이 은밀히 지키시더래. 첫 번째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혼자 고민하면 막 머리 터질 것 같은데 함께 나와서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하고 울고 웃으면서 떠드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일 날 뻔했다.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지켜주시는 거라고.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이상하게 나를 살려주시는 게 얼마나 사실 많아요. 이건 사실 뭐 개인적인 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이건 설명이 도대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 한국 전쟁 당시의 미스테리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합니다. 남쪽을 공격을 하죠. 그때 이제 보병 8개 사단 20만 명, 탱크 242대, 비행기 211대를 보유한 북한군이 내려와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냐? 자료를 찾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은 도대체 어떻게 있었냐? 남한은 그 당시에 전투기 0대, 탱크 0대였어요. 그럼 사실은 비율만 봐도, 이 통계만 봐도 져요. 당연히 졌죠. 어떻게 졌어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가 나오는데, 이 인민군이 이제 서울을 함락했어요. 3일 만에. 그럼 여세를 몰아서 계속 밑으로 내려왔으면 사실은 국군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먹혔을 건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학자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지점인데 왜 서울에 3일을 머물렀을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과서에 없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북한이 남한을 점령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협상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약간 진보적인 해석인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러려고 거기까지 왔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병참 지원이 안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한 게 3일 만에 병참이 안 된다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근현대사적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하여튼 요번 좀 계속 자료만 찾아봤어. 근데 왜냐면 마음에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럼 왜 인민군이 왜 북한이 쳐들어와서 서울에 3일 동안 굳이 머물러 있었나?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군이 재정비를 하고 반격할 기회를 그래서 얻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부산을 칠 수 있었는데 2, 3일 동안의 간격 때문에 사실은 낙동강 정선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모든 대한민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부산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서 보호함을 받고 거기서 지켜짐을 받는 거죠. 사실 이것도 미스터리예요.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북한이 거기 머물렀을까? 뭐 이거 뭐 사실은 뭐 이제 국내 사정이고 국외는 또 그렇죠. 당시에 6.25 터질 때에 유엔이 있죠. 유엔을 보면 이제 5개의 상임 이사국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근데 소련이 사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나라에 유엔군이 파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 도와주지 맙시다. 못 도와준다고. 근데 이것도 이상한 거죠. 소련이 거부권을 그 당시에 행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참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게 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왜 소련이 그때 거부권 행사를 안 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또 무지하게 찾아봤더니 그때 이제 외무 차관이 있었어요. 소련에. 이름이 뭐냐면 이상해. 그로미코야. 그로미코. 이 이름도 이상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스탈린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았다는 거야. 스탈린이 자느라고. 결제 받느라고 결제 이제 못 받아서 못 온 거라는 거죠. 그 참 웃긴 거죠, 이것도. 스탈린이 아무리 잠이 많아도 그렇지. 이거 급한 일인데. 이거 안 받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믿기 힘든 건데 이제 뉴욕이죠. 뉴욕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오다가 뭐 막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해석이 안 돼요. 결국엔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유엔군이 개입하게 됐다. 이것도 이제 미스터리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게 사실은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미스터리라고 부를 수 있어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 삶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뭐 그냥 뭐 그렇게 될 수 있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더 귀 기울이시겠냐? 말할 것도 없죠. 뭐 이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덩케르크 아시죠? 그죠? 덩케르크 그 2차 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군이 이제 싸우면서 나왔던 작전인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연합군 3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한테 이제 포위를 당하죠. 해안에 몰렸다가 영화로도 나왔죠. 해안에 몰려갖고 싹 죽이게 이제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히틀러가 여기도 이상합니다. 3일 동안 공격을 중지시킵니다. 그대로 가서 죽이면 되는데 연합군 전체 3만 명을 안 죽이죠. 이것도 너무나 신기한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기적적으로 철수에 성공합니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1940년 그때가 5월 6월 요때였는데 5월 27일부터 6월 4일이었는데 철수하는 그 프로젝트가 당시에 영국에 있는 작은 어선까지 다 와가지고 그 군인들을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시기에는 영국 해협이 잔잔할 수가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어선이 못 이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해변에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와 영국 많은 성도들이 이 연합군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거죠. 뭐 길 가다가 누가 밀쳤대요. 왜 밀쳐 하고 딱 봤는데 갑자기 위에서 화분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자기 옆에서 깨지는 거야. 보니까 자기 옆에 아무도 없었어 사실은. 누가 밀친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걸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누가 밀쳤다는 그 기분 나쁨.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불평 나오기 직전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걸 생명 감싸개라고 하죠. 그죠? 생명싸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걸로 우리를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 은밀히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지켜주실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건 마스터의 몫이고 어떻게 지켜줄 방법은 주님 몫이잖아. 방법까지 상상하지 말라고요. 왜 월권하나? 방법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 전에 나갔더니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가 6절인데 6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내 원수 위에 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냐? 높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높여 주시는 은혜. 예, 하나님 전에 나가면 나를 보호도 해 주시지만 높여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이게 원수 놀리는 거거든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의 높이 들리리. 신나죠? 근데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약 올리는 거죠, 원수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은 뭐야? 모르드게 죽을 뻔했는데 사실은 하만이 대신 죽죠. 그죠? 반전이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죠? 사람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 가운데 세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믿겠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거. 요것만 하면 주님께서 방법과 길은 주님이 모색하시면서 끌고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단순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십시오. 은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려움이 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생각 굴리지 말고 인생 가운데 복잡한 거 어떻게 다 풀어갈 겁니까? 한두 가지만 생각해도 머리가 터지는데 그땐 찬송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 이름 강력한데 내가 이 세상에 이름을 믿을 만한 이름이 뭐가 있느냐?
내가 주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가운데 두려움이면 해야 될 일 뭐냐? 무조건 모이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모이고 교회 가운데 모이고 그루 가운데 모이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되는 거 무섭습니다. 선악과 보십시오. 하와가 고립되고 아담이 고립되니까 그죠? 그 다음 할 일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립되고 있다. 고립되는 자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다음 스텝은 곧 선악과를 따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고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어지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나의 믿는 지체들과 이어지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통해서 삶을 역전시키고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